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심판의 장면에 세상은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심판의 바람이 천사들의 손에 강하게 제압되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멈추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즉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장 정교한 구원의 설계도를 요한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14만 4천이라는 완벽한 숫자와 함께 선포되는 하늘의 백성 명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숫자를 보며 구원의 문이 좁다며 두려워하거나 일부만 구원받는 특별한 숫자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기 직전 하나님이 왜 굳이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숫자를 세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완벽하게 짜인 명단 속에 숨겨진 위로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서 요한은 그들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착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커트라인일까? 이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소수나 특정 집단만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명부 아닐까?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 이 명단은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모든 믿는 자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혈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 또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교회에게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즉, 여기서 요한이 12지파라는 옛 언약의 언어를 빌려온 이유는 민족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4만 4천일까요? 성경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수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당시 유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숫자는 수를 세는 도구를 넘어 메시지를 담은 상징의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3은 하늘과 하나님의 임재를, 4는 동서남북 땅의 모든 구석을, 7은 완벽한 안식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12는 질서 또는 충만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12는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 4를 곱한 값이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언제나 10이라는 숫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를 세워 온 열방을 품는 구원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굳이 12광주리를 남기신 것도 12년 동안 죽어가던 여인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같은 날 고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던 자기 백성 전체를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귀에 들린 14만 4천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12와 12가 만나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더해지고 거기에 셀 수 없이 많음을 뜻하는 완전수 1000이 곱해진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 중 몇 명만 산다는 공포의 숫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이자 확장된 사랑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건 요한은 아직 이 사람들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먼저 14만 4천이라는 질서 정연하고 완전한 숫자를 들었고 곧이어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질서 있는 숫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먼저 안심시키신 뒤 하나님은 이제 그 계획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완벽한 숫자를 채우는 12지파의 구체적인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우리가 알던 성경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의도적인 생략과 새로운 배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명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인침받은 자들의 명단을 지파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동일한 숫자가 리드미컬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의 족보는 보통 혈통과 출생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자의 위치, 분깃의 우선권, 지파의 전통적인 서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명단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혈통 보고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이름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오는 이유는 혈통적 서열 때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족보라면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여기선 유다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재편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단입니다. 계속해서 이 명단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중 하나였던 단 지파가 왜 이 하늘의 명부에서 사라졌을까요? 성경 역사 속에서 단 지파는 늘 우상 숭배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과감히 제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핏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인구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생기면 채워지는 이름도 있기 마련입니다. 땅에 기업이 없어서 늘 명단에서 제외되곤 했던 레위 지파가 이번에는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특정한 제사장 가문만이 아니라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분 앞에 서도록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재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대신 그 자리에 요셉의 이름이 다시 새겨집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 반역의 상징이었던 이름은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룩한 회복의 의지가 이 명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단은 낡은 족보를 읽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과거의 상처나 혈통의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명단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가문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름은 단호히 빠지고 소외되었던 이름은 다시 불리며 모든 지파는 오직 메시아를 향한 신실함이라는 새로운 기준 위에 세워집니다. 특히 모든 지파가 동일한 수, 동일한 비중으로 호명된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혈통도 배경도 과거의 공로도 결코 우열을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파 명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로 재구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메시아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배열된 새로운 공동체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하늘의 목소리를 통해 인침받은 자들의 완벽한 숫자를 들었습니다. 철저한 보호의 약속, 그리고 지파별로 정확하게 짜인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명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은 귀로 들었던 그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보게 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신 완벽한 계획이 이제 눈앞에 장엄한 현실로 터져 나옵니다. 과연 요한이 본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입은 흰 옷과 손에 든 종려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압도적인 광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